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삼박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간국 기도만 하기 때문에 찾으라 단계부터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의 목적인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지 구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늘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뭐 간국 기도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처럼 그저 간국 기도, 내 목적,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끝나지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그 원인이 뭔지 해결책을 찾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11절과 12절을 좀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성령과의 관계가 그러면 이렇게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으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그냥 타산적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그런 양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남에게 어떻게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즉 선으로서 남을 대하고 적극적으로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또 용서받으려면 먼저 용서해라. 또한 먼저 복을 받으려면 먼저 주라. 또한 내가 사랑받으려면 사랑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은데, 즉 사람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또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살아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쓴뿌리, 또 나도 똑같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먼저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랬고, 너희가 23절에서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사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남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꾼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도 지금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서 형을 먼저 못 오게 한다든지 형을 어떻게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먼저 야복강가에서 깨지게 합니다. 그 왜 그래요? 야곱이 아직 그 야곱도 그 안에 욕심이라든지 이런 죄성이 깨어지지 않았거든요.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것이 깨지지 않고 죄가 있기 때문에 또한 형 예서를 통해서 이제 미움을 갖게 하고 그 미움을 통해서 형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야곱을 먼저 깨트리십니다. 깨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마음이 형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뒤에 있었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창세기 33장 1절 3절 이하에서 보면 야곱이 제일 앞으로 갑니다. 그럼 왜 그래요? 야곱 안에 있는 죄성이 해결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예서를 보니까 예서가 불쌍히 여겨지고 예서를 덮을 마음, 예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야곱을 만났으나 죽이지 않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이 형 예서를 통해서 대접받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부터 먼저 깨트려서 형 예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게 해서 결국 형도 똑같이 야곱을 사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12절 말씀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나가야 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내 눈에 마음에 안 들고 내 돈 떼먹은 사람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업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 돼. 그리고 풀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간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해결받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옛날에 이제 저희 집사람 사모님이 저와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때 이제 옛날이죠. 대전에 있을 때 서울을 왔다 가면서 이제 집사람이 핸드백을 화장실에다 놓고 와버렸어. 그리고 버스를 타고 대전까지 왔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그랬는가? 근데 나중에 그 핸드백 속에 손 하나 누가 하나 안 대고 그대로 이렇게 다시 왔어요.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둘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 심은 대로 거둔다. 이제 저희들도 그 핸드백을 그 전에 주워가지고 거기에 돈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그대로 이렇게 주인을 찾아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남을 내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도 남에게 대접받게 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남을 네가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 단지 문자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으려면 용서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 뭐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식이 됐든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많이 속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을 미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다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나도 변화가 안 되니 때로는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도 이제 이런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목회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가 목회자를 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랬더니 내 동기 목사님이 그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어떻게 이해를 한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론으로는 그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12절 말씀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한 이 12절 말씀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이 깨지고 에서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온 에서도 깨지고 변화되어져서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척도를 뭘로 점검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만큼 막 말로 사랑하느냐? 뭐 기도하느냐? 뭐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다 고린도서 13장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은혜 그게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아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눈에 보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눈 안에 교회에서도 그랬죠. 꼭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 한두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가도 그렇고 가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나는 왜 꼭 저런 사람을 붙여줄까? 그 왜 그래요? 왜 가는 데마다 저런 사람을 붙여줘? 나 깨지라고. 나부터 먼저 알으라고.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하고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복을 못 받고 쓰임을 못 받으니까 먼저 네가 그것에 대해서 깨지라고. 그래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내 모습을 많이 찾습니다. 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저런 말씀도 보면 우리가 미워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망 관계. 그래서 내 영혼이 죽고 병들어요.
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망,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이렇게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자꾸 싫어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망 관계, 단절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단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관계가 안 된다는 건 내가 사망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풀어야 돼요. 마귀는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런 미운 마음, 싫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하고, 그것은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지기도 하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런 저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요즘 어떤 기도를 계속 하냐 하면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 9가지가 나오죠. 말씀의 은사 3가지, 기도의 은사 3가지,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3가지인데 제가 앞에 6가지는 좀 그래도 이렇게 거의 체험하고 인식이 되어졌는데 이제 뒤에 3가지, 능력을 행하고, 물론 귀신도 쫓아내봤습니다만 귀신을 쫓아내고 손만 얹어도 병이 낫는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로서는 인식이 안 되어지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했을 때, 참 그래서 이게 모태에 있을 때 형성된 것이 참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을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저희 큰집이 원래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막내였는데 우리 아버지 형제가 아니고 5형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해서도 막 지게질을 했대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를 지우려고 했답니다. 지금도 제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때 가다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들을 키울 때 네 주제에 네가 뭘 허겄어? 네가 사람 노릇 허겄냐? 우리는 화가 나서 그렇게 하지만 그 애에게는 상처가 돼서 단지 상처뿐만 아니라 모멸감, 또한 부정적인 마음, 그래서 대인관계나 사람관계 이게 막 얽히고 설키고 가더라고요. 저희 집안도 좀 혈기가 있거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으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그때 제가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부정적인 생각, 말을 할 때가 의외로 많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도 이런 마음들이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야곱처럼, 야곱이 보세요.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이렇게 형하고 태어날 때 형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게 뭘 알아요? 형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쌍둥이라도 다 따로따로 나오지.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욕심이 아주 모태에서부터 꽉 쩔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도 뺏어보려고 하고 축복권도 뺏어보려고 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깨트리십니다. 그러면서 조원들이 또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형성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영혼 살인하는 거죠. 나 영혼도 죽고 다른 사람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그 살인자한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살인자가 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남을 미워하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혼도 결국 병들고 죽어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영혼이죠. 영혼이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늘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회개도 하고 응답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오늘날 우리가 문제 앞에 간구기도만 하고 하다 안 되니까 나가 떨어지고 해봐도 소용없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12절 말씀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목적을 이루면서 있어 중요한 것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조건적으로 붙인 말씀이 11절 1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마치시고도 용서에 대해서 느닷없이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믿고 구하라고 해놓고도 거기에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망관계에 머물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 말씀 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 영혼에 대해서 실족해도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그 영혼을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죽게 만드는 상황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드느냐, 병들지 않고 살려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미움이라든가 맺힌 것, 상처, 쓴뿌리가 먼저 내가 제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욕심이 많고 거짓말을 잘했지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할 때 야곱의 마음에도 얼마나 미운 마음이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어떻게 막 오다가 다리뭉댕이라도 하나 부러지게 만들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참 저도 이제 그 전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안 가면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오늘 가는데 막아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믿음 좋은 것처럼 기도하는데 안 가면 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가지 말아야겠다는데 가면서 막아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달라고 그러면 가서 교통사고 나서 막아주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 싸우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안 싸우면 돼. 근데 왜 싸웁니까? 싸움의 영이, 미움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떠넘기고 자동 판매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실족시키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죄짓고 상처받는 건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도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25절 26절은 말씀은 뭐냐면 육신의 목숨도 말하지만 또한 영혼의 생명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막 육신적인 내 목숨, 내 목적, 내 생각만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육신적으로도 내 몸이 죽어버리면 뭔 의미가 있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 말씀이에요. 모든 걸 가졌어도 내가 한 영혼을 미워하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나 영혼에도 유익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는 그 관계를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랑밖에 없더라고.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적인 것,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영혼의 생명도 더 중요해. 내 육신의 어떤 생명 하나 막 지키고 내가 해보고자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망관계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저도 목회를 지금 10수년을 했습니다마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내 죄의 문제도 말씀에 대해서도 몰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왜 이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 상처 이런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보혈을 통해서 먼저 내가 회개하고 나를 처리하고 우리가 토설하고 회개하고 고백해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더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게 해주시고 마귀의 깊은 것도 알게 해주시는 그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의 척도를 보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확인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오늘 말씀에도 12절에 보면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과 연결시켜 보면 뭐예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척도는 사람 사랑의 척도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앞에 있는 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되지잖아요. 그것도 왜 그래요? 결국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사망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안 나타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자꾸 내 안에 있는 이런 상처 쓴뿌리 죄성을 처리하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밀려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자꾸 더 은혜 받고 깨닫는 사람이 자꾸 더 깨달아요. 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뭐 어쩌나 하면서 내 안에 이런 미운 마음, 정죄하는 마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맥히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도 안 나오고 사람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결국 누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에 앞서 내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맥혀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가? 내 마음에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늘 찾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기도받고자 하는 어떤 순복음교회 그 집사님이 자기는 아무리 금식을 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해도 도대체 은혜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몰랐죠. 근데 제가 기도해 주다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남편을 향한 미움이 얼마나 강한지 가시 같은 마음으로 콱 그 마음이 쩔어 있더라고. 그러니 어느 말씀이 은혜가 되고 어느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해 줘봐도 그런 집사님 보지 못했어요. 마음에 가시 같은 마음이 확 쩔어 있더라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해두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때로는 설교 듣고 그러면 그래 사랑 좀 해봐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집에 가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며느리는 뒤꿈치만 봐도 밉다고. 어떤 데는 밥 먹는 것도 밉고 말하는 것도 밉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시 같은 마음이 확 찌르니까, 가시는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찌르니까 미움은 결국 사망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이런 맺힌 마음, 상처난 마음, 쓴뿌리의 마음을 해결하고 조아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히면 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고도 큰 것이 막힌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100일 일하면 갚을 돈이에요. 그걸 탕감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 내놓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100데나리온의 용서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되면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탕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결이 되어져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은사,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을 먼저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 의미를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간구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기도와 간구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기도에 이렇게 기도들이 우리는 몇 가지로만 아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더니 한 20가지가 되더라고요. 기도도 방법에 따라서 다르고 내용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거의 20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가. 그런데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봅니다. 지금 기도의 내용에 대한 종류예요. 4가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기도냐가 저 기도를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남편을 위해서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기도할 때 간구 기도로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저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저 4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저기 보면 간구기도 목적이 다르고 기도의 목적이 다르고 도고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중보. 감사는 그대로 감사기도. 근데 이제 저기다가 우리가 기도를 붙이면 뒤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감사, 기도, 중보, 기도.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말해야 돼? 기도의 기도. 옛날에 제가 저번에 이렇게 말했죠. 기도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꼭 저 교제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서로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혜 받은 거 서로 교제가 잘 안 이루어져. 만나봤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봐야 해보니까 이렇네? 그래서 저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게 안 이루어지면 자꾸 대체신앙, 대체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자꾸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집에서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다 깨달을 때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다 깨달은 것 내용이 똑같아져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다르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간구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구의 기도도 제가 말씀드려서 두 가지라고 했어요. 제가 왜 또 반복해서 자꾸 설교하냐? 지속 반복 안 되니까 자꾸 지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했어도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간구의 기도도 우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문제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 이건 이방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도 뭐 누구든지 보면 다 기도해요. 왜? 뭐 죽은 신이 됐든 뭐가 됐든 만들어 놓고 막 해결해 달라고.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얼마나 미련해요. 아니 세상에 바위 앞에 가서 그 해결해 달라고. 다른 나라 가보서 막 뱀한테 얼마나 어리석어요. 참 우리 인간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하기 그지없어요. 국회의원들도 보세요. 막 선거철 되면 막 무당집 쫓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따른 간구예요. 이게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해도 확실히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좀 보겠습니다만은 내 문제를 놓고 간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간구해야 되는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를 건물을 사가지고 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 돈이 다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간구해야 되는데 잘하시는 말씀. 자, 열왕기상 18장 1절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 목사님들도 열왕기상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 받고 간구하십시오 그건 않고 엘리야 선지자도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듯이 우리들도 문제를 놓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근데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만 치우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것도 알았어요. 왜?
이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하면 비가, 그건 뭐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왜 비가 안 오는지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는 말씀을 받고도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1절. 그러니까 저 1절의 말씀은 받았지만 중간에 문제가 되는 걸 다 처리하고, 우리로 말하면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힌 걸 해결하고,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하고 해서 간구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말씀 받았으면 내일부터 당장 막 간구 기도만 또 해야 될 거예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답해 주셔야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합니 교제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근데 이렇게 해도 저도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응답도 착착 했어. 나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랬어요. 나라고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제가 우리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이고 이렇게 내 안에 처리되지 않, 몰라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41절에서 45절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다가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져요. 근데 마음을 다 해서 하다 보면 거꾸러집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보세요. 그러니까 조합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비가 지금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구름 한 점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거짓말 하셨는가? 엉터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큰 빗소리는 들려주셨는데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간구하는 게 뭐였냐면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지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칙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 내에 막 교회 와서 간구만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쉬지 않고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밥 해줄 때 밥 해주면서, 일할 때 일하면서, 내가 말씀 받으면 어디에서 있든지 내 안에서 성령이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조한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너 회개가 덜 이루어졌어. 네 안에 미움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미움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미워했던 게 뭔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순간순간 떠오르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처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해도 구름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 2번.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이 못할 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더 쉽게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7번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구입할 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돈 나올 데가 없었어요. 이거 융자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4천만 원 받으면 많이 받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헌금한다고 할 때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봐도 몇 천만 원밖에 안 나요. 이 억대가 넘는 돈을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돌아가신 그 조규리 집사님 아드님이 대구은행 역삼지점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급한 마음에 안 되겠더라고 계약을 해놨는데 집사님 아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그 아들이 역삼지점 대구은행 지점장으로 승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신신당부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러니까 좀 융자 좀 했더니 지점장들은 그 얼마를 서로 이렇게 융통해서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1억 2천이 필요합니다. 그랬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과장한테 시켜가지고 며칠 후에 그때 당시 이자가 8%가 넘었어요. 100만 원씩이 넘었어요. 이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구입을 해야 되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러더만 그 이듬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강제로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막 몇천만 원씩 헌금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 제가요 어떤 그때 이제 권사님이 됐으면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한 번에 그 3천만 원 다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그렇게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여기가 디딤돌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나 좀 더 이렇게 묻혀가기를 원했어요. 똥을 밟으면 똥이 따라오고 금을 밟으면 금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골고루 뭔가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지는 물질의 복을 이루는 그래서 그 집사님으로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남겨놓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 얼핏 들면 얼싸 좋다 하죠. 이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때 당시 평당 100만 원씩 달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5천만 원이 넘게 달는데 지금 이사 오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제가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스피커를 많이 소개했던 거냐 아는 집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구입을 했는데 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좀 그러려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알아서 왜 어떻게 집사님이 앰프 이런 것만 있는데 자기가 스피커에 음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테리어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와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와보라고 그랬죠. 나중에 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음향을 많이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때 저보러 인건비만 달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8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 얼마나 좋던지 그래 하라. 5천만 원 막 그렇게 든다는 거 800만 원이요. 그랬더니 이 집사가 뭣도 모르고 했는가 목사님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 봐도 이게 안 되네요. 그 얼만데 한 1200 안 되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저 먹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고 왜 무시한 줄 아세요? 말씀을 받았는데 내 현장하고는 갭이 너무 멀어. 말씀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니까 소멸해 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45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1획도 안 틀려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랬어요.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가랑비 안 내렸어요. 큰 빗소리 들었는데 큰 비 내렸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 왔잖아요. 나는 또 그 말씀도 뒤에 후반전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뭔가 또 한 건 크고 비밀한 것을 해주시겠구나 막 또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비밀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서 주님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나가는 그 비밀.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해결해 준 것보다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들미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야곱처럼 나도 깨지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에서도 변화시켜서 자라기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인적으로 구원받고 전인적으로 은혜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없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 없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영적인 문제도 환경적인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그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 이것을 또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희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환경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관계에 있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단절되게 하여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이 힘있게 신앙생활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삼박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져서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